지난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두 종류의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인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온 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고, 후반부인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여전히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교인들이니까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부 그 내용이 그 회개하고 돌아온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두 가지 비결이었다고 밝히고 있지요. 첫 번째는 그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낼 수 있었고, 또 하나의 비결이 뭐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데, 배후에서 그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덕분으로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가 뭐냐? 그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되기 위함이다. 이 하나의 동기와 목적 외에 다른 동기와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2장에서도 이제 바울이 그 교인들을 계속해서 위로하는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랬죠. 이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세 번째 편지를 썼다 그랬죠. 이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또 하나의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 편지를 쓸 때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 편지를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쓴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때 기쁘게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말을 했지만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심한 말은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 이제 심한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쓸 때 그 심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당시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 생각하기만 하면은 그냥 마음이 눌리고 근심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눌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 번째 편지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는데 뭐 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냥 참지 못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소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던 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 아니고 바울의 근심거리였어요. 교인들만 생각하면요 바울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의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근심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느 정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특별히 더 거짓 사도들에게 노란한 이런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걱정, 근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근심했다고 했지만 사실 큰 걱정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런 거짓 사도에게 휘둘린 이런 사람들에게 벌을 줬다는 거예요. 교인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벌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짓을 했으니까 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일단 벌을 받았으면은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또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렀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낙심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반발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타락하고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은 당연히 처벌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벌을 받게 했으면은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한 부모들은 전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가 잘못해도 오냐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혀를 짧게 굴리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어요. 그 매를 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매를 든 후에는 어떡하지요? 꼭 안아주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아팠지 그러면서 안아주잖아요. 이 현명한 부모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올곧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징계를 했어요. 징계.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또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품에 꼭 안아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구약 성경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징계와 용서와 위로 이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죄를 짓다가 죄값만 받게 하고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죄를 짓으면 죄값을 받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용서하고 또 위로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는 용서와 위로가 문제가 많이 돼요. 그 문제가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 죄값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징계를 받지도 않았는데 참 성급하게 용서를 선포해버리고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냥 오냐오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용서와 위로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잘못된 용서, 잘못된 위로가 결국은 그 자녀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좀 눈을 크게 떠서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전두환 같은 이런 사람, 전두환이 5.18 광주 항쟁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지금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성급하게 이 전두환을 용서해 주자고 자꾸 주장을 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짓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세습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 교회가 있죠? 아니,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김아무개 담임 목사가 전두환을 자기 교회에 오전 예배에 초청해가지고, 근데 그날이 말이죠,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그 성탄 주일 오전에 전두환을 초청해가지고 전두환 각하 그러면서 이 여전도 회원들 그냥 그 한복을 입혀가지고 꽃다발 갖다 바치게 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버린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값을 받지도 않았는데 용서하고 위로를 선포해버렸어요. 그 교회 목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짓은 악한 짓을 한 자와 똑같은 악한 자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지요. 이거를 유유상종이라, 유식한 말로, 전문 용어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위로는 반드시 죄값을 받게 한 후에, 징계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건강하게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죠. 여러분,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너무 중요해요.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신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순 아닙니까? 그건 철면피나 할 짓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또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앙심을 품거나 서로 싸우게 되면은 결국은요 사탄에게 노란하는 인생이 되고 만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기를 바라면서 모든 계책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싸우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았으면은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을 서둘러야 돼. 그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받았으면은 이제 용서해야 돼. 용서하고 위로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그랬지요. 이 구절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이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그랬지요. 근데 디도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디 가면 제발 좀 소식을 좀 전해달라 그랬잖아요. 이 디도가 갔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바울이 안절부절 하다가 이제 디도를 마중하려고 드로아까지 갔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막 구름처럼 몰려와 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부탁했지만은 디도를 만나지 못한 까닭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나중을 기약하고 마케도냐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14절 이후는 갑자기 3000% 빠져버려요 바울이. 그래서 한참 이 말 저 말 하다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을 이어가는데 그 3000% 빠진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7장 4절까지 이어져요. 굉장히 길게 3000% 빠집니다. 저도 성경 강좌 하다가 보면은 본류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냥 3000% 빠질 때가 좀 있지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저보다 훨씬 심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가 디도를 만나지 못할 까닭에 이제 드로아 사람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빠져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다시 본류로 돌아오는데 한참 후에 1박 2일이 걸려요. 바울은. 저는 한 5분 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아까 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이제 마케도냐를 갔다. 그 내용하고 7장 5절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지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4절까지 전부 3000% 빠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바울의 신학이 잘 담겨 있어요.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울은요 잔소리도 들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말은 한마디도 놓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에서 우리는 바울의 신학의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자신의 신학의 일단을 펼쳐 보이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거를 설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이 바울의 잔소리 3000% 빠진 이 바울의 잔소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14절부터가 이제 바울의 3000% 빠진 내용인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거기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에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이 뭐 내가 드로아에 간다 광고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TV도 없는데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드로아 사람들이 바울이 온 줄 어떻게 알고 구름처럼 바울에게 몰려들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내게 몰려왔지?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로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바울에게 구름처럼 몰려왔겠습니까?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내게로 구름처럼 몰려왔구나, 이 깨달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자신에게 몰려온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러한 바울의 정체성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을 들으면요 조금 송구스럽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세상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도 좁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가당치도 않은 거야. 좀 송구스러워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송구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만화 영화 중에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요, 이 영화는 어른 영화예요. 굉장히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어른 영화입니다. 성인 영화예요.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살던 평화로운 밀림에서 이제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아빠 사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새끼 사자가 결국은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다가 어느 낯선 밀림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끼 사자가 여우나 늑대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우나 늑대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마치 사자인데 사자가 아니라 나는 여우나 늑대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요. 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성년이 된 사자가 호숫가를 지나다가 호숫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봐요. 그러다 깜짝 놀랍니다.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그건 보아왔던 여우나 늑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전혀 딴판으로 갈기머리를 한 사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 모습이 저 여우나 늑대와는 다른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그동안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우처럼 생긴, 자기 늑대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호수에 비친 얼굴을 보니까 여우나 늑대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저 멀리 밀림에서 돌아가신 아빠 사자의 그 천지를 진동시키는 포효하는 수컷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천지를 진동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동물의 왕인 사자다. 비로소 이것을 깨달아요. 그 깨닫는 순간에 그 삶이 순식간에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 삶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여우나 늑대와 어울리는 것이 이제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살던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포효하는 라이언 킹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여우다 생각하고 사는, 여우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버려요. 나는 사자다, 나는 라이온 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알고 믿고 살았어요. 그 정체성이 그를 평생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끌었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면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저 멀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천둥소리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힘차게 뛰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음성이요, 우리 영혼 속에 늘 울려 퍼져야 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 얘기가 나오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니까 과연 얼마나 대단한가 시험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아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내려오는 전설을 보면은 그때 스바 여왕이 화분 2개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화분 2개. 그 한 개의 화분은 생화였고 다른 한 개의 화분은 조화였어요. 그 2개의 화분을 솔로몬 앞에 두고, 자, 생화하고 조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살아있는 꽃인지 살아있는 생화인지 맞춰보십시오. 겉모습 볼 때는 똑같아요. 그 똑같이 생긴 2개의 화분을 놓고 어느 것이 진짜 생화인지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문제를 내니까 솔로몬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거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항상 있지요. 나가서 들어가서 벌을 잡아오너라. 신하가 영문도 모르고 벌을 잡아오니까 다시 방 안에 풀어줘라. 풀어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벌이 어디에 가서 앉았겠습니까? 벌이 방 안을 날아다니다가 생화에 가서 앉았어요. 왜 그래요? 생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꽃에는 향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생화와 조화를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꽃에는 향기가 있고 생명이 없는 조화에는 향기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 생명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풍기는 그 냄새를 맡아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진동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평생 이 어지러운 세상을 승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피워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낼 수 있겠어요?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여기 각처라는 말이 중요해요. 성도들의 각자의 그 개인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장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만나는 이웃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져 나오는 것이지요. 또 언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멀리 퍼지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야지요. 향기는 바람을 타고 퍼지게 돼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바로 그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실패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을 자꾸 또 원망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 어려움을 소망으로 다 인내하면서 이겨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그윽한 향기가 되지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개선 장군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가지고 백마를 타고 범우도 당당하게 이제 개선문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중들이 막 환호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말로만 하겠어요? 아니지요. 그 개선 장군들에게 수천 수만 송이의 꽃을 던지면서 맞아줬던 거예요. 그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에게는 그 수천 수만 송이의 꽃에서 풍겨오는 향기는 그야말로 생명의 향기였어요. 야, 내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구나. 이거를 몸소 체험케 해주는 생명의 그윽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선 장군 뒤에서 초라하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오는 전쟁 포로들에게는요,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죽음의 냄새였단 말이에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개선문만 통과하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냄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꽃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다가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지만은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 중에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로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죽음의 냄새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만 봐도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냥 졸다가도 눈이 번쩍 떠가지고 막 얼굴이 밝아지고요, 성경 강좌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를 보면은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반갑고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보면은 밥맛이 떨어진대. 성경책을 작게 찢어버려요. 성경 강좌 시간이 지루하기 짝이 없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졸리기만 한다고 그래요. 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아하고 그 향기를 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그 향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향기가 전해지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코를 틀어막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그 생명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쳐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김치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잘 익은 김치 냄새는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그 큰 코를 틀어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진실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요즘 전어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말에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선의 맛은 지방 함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몸속에 지방이 가장 많을 때가 가장 맛이 좋을 때라는 거지요. 전어는 봄에 알을 낳고 부화한 새끼가 여름 내내 각종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요, 한 20cm 정도로 자란다는 거지요. 바로 그때가 지방질이 가장 많아가지고 뼈도 부드러워지고 맛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군침이 돌죠, 벌써? 전어가 얼마나 맛있는 생선인가 하면요, 가을 전어 머리는 깨가 서말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저도 가을 전어 그 머리를 씹어 먹으면 진짜 깨가 서말입니다. 얼마나 고소하면 이런 속담까지 생기겠어요. 또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면 사실 집 나간 며느리는 집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면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들 정도로 큰 힘이 있는 게 가을 전어 굽는 냄새라는 거예요. 또 죽을 결심하고 강둑에 오른 사람이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자살을 포기한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근데 제가 광양에 오기 전까지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전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내려와서 전어를 먹어보니까, 이야, 이런 맛도 있냐, 이게.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전어 굽는 냄새가 정말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겠구나. 그 속담이 수긍이 갔어요. 배도 고픈데 전어 얘기하니까 자꾸 군침이 도는. 여러분, 이 전어 굽는 냄새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할 뿐 아니고 상처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죽을 사람의 마음까지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어 굽는 냄새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향기가 100리를 가고 1000리를 가고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야 돼요.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죠. 거기 순전함으로 거기 줄쳐주세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름 아닌 진리의 향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온전히 따를 때,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절대로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돼요. 단순 명료하게 바르고 빠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당시 유대의 할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혼잡하게 했습니다. 자꾸만 해석을 더했어요. 미드라시, 미슈나, 게메나, 탈무드, 학가나, 브라이나, 이런 성경 말씀 한 구절 있으면 그걸 해석을 더하고 해석을 더하고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아는 것도 모르게 돼요. 분명하게 알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모르게 됩니다. 진리가 희미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처럼 절대로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전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의 자세를 오늘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내 욕심이나 내 사심이 묻어나지 않도록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말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단순하고 분명하게 또 온전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인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바울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져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대로 성경책을 절대로 지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연구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실천하기 위한 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그 진리 따라 사는 데에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 그래서 그 진리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새롭게 정립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각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판단하는 모두가 그 성경 말씀에 그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말고 그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향기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어둠의 세력들은 혼비백산하고 그 죽음의 냄새로 다가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이런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